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일상이었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으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응답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그 이전의 어떤 기도보다도 더 고되고 괴로운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원래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압착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감람산에는 그 이름과 같이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는 꼭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과정과 비슷했습니다. 주님은 마치 압착기 아래에 눌려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날 주님의 몸에서는 피와 땀이 함께 스며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의 의사로 알려진 누가는 이런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무거웠거니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은 모두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죠. 주님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힘겹고 외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심정을 감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음의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곧 주님 앞에 닥친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주님께도 그대로 느껴졌죠. 또 주님이 마주하셔야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린 채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부어졌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다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단 한 방울도 예수님에게는 떨어지지 않았죠.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대속제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비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압착기 아래에 놓인 올리브가 무서운 압력 속에서 으깨지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계셨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엄밀히 말해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인간들을 살리기로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거절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싸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이죠. 42절을 보면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고, 44절을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과도 같은 그 고된 기도 후에 주님은 마침내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이죠. 꼭 겟세마네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아도 주님의 삶은 고민과 슬픔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 순간 주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머물고 계신 거처를 물어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우도 사냥을 마치면 돌아갈 굴이 있고 허공을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도 돌아가서 쉴 거처가 있지만 당신은 머리를 편히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험과 도전을 걸어왔죠. 주님의 삶은 마치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길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라고 누군가 예수님의 등을 떠민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30살이 되실 무렵 주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출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후에는 역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혹은 유대와 같은 말씀을 전하실 지역도 선택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은 매일 새로운 것이었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적용하신 기준만큼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 곧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이후 곧바로 이어진 시험은 바로 선택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시작된 공생애를 어떤 식으로 펼쳐갈 것인가는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었죠. 주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예수님께 이런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였을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던 남쪽 벽, 왕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그 행각 서쪽 끝에 있는 남서쪽 모퉁이를 언급합니다. 이곳은 레위인이 서서 나팔을 부는 장소로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였죠. 이곳이 확실하게 존재했다는 것은 무너진 성전의 잔해 속에서 나팔 부는 곳이라고 새겨진 난간의 파편이 발견되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으니 반대로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그곳이 잘 보였겠죠. 만일 이곳에서 주님이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주님을 붙드는 장면이 실제로 생겨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가속도가 붙을 수 있었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보다 효과적인 길,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과 길, 이것이 주님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문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문을 통해 생명으로 갈 수 없다면 주님은 그 문을 거부하셨습니다. 길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진 길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 길 역시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선택하지 않는 길이죠. 그래서 좁은 문이고, 그래서 협착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은 비켜설 공간이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그 좁은 길에는 다가오는 고난의 잔을 피해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주님이 이미 선택하신 그 길이 좁은 길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기도이기도 했죠.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그 전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선택의 연속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신을 신을 것인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선택들도 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재학생들에게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그 직장에 남아있을 것인가 혹은 이직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선택에서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기준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되게 좁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선택은 언제나 생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선택, 후회 없는 선택,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거룩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선택을 거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훌륭한 선택이 있었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럽고 어리석은 선택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생도 선택의 연속이었음을 묵상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의 삶은 고민과 슬픔이 깃든 삶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처럼 그 과정이 비록 힘들었을지언정 주님은 그래도 늘 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선택 기준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었습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도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면 주님은 언제나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잘했다 싶은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길에서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잔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마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 뜻보다 더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